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근현대 대한민국의 영적 스승이자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성각자로 불리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으로 즉 다석 사상으로 살펴보는 꾸루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꾸란 제13장 라아드라고 그러죠. 알아보는 천둥의 내용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43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의 유일성, 부활, 신의 메시지, 보상 등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라드란 이름이 천둥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장에서는 그 천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즉 자연과 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라아드라는 것은 이제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자연 현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것은 신의 권능을 나타내며 천둥조차도 창조주를 찬미한다고 구란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을 통해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고 신의 유일성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랍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라아드예요. 라아드, 천둥. 야, 참 반갑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아드에 대한 이야기를 꾸르안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한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 때로는 성경 속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경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친구분도 꾸르안의 얘기를 천둥을 그렇습니다. 라드를 진 거군요. 이제 첫 번째 구절, 라드의 첫 번째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 2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둥 없이 하늘을 세우신 분으로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그분은 권자에 오르시어 태양과 달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또한 이를 고안하시고 예정을 밝히시어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리라는 확신을 주심이라. 여기서 기둥 없이 세운 하늘이라는 표현이 천부경이나 주역 즉 역경이나 도덕경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이상적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창조주의 능력이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또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기둥 없이 서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창조주의 능력을 명백히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과 달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은 자연의 법칙 역시 그분의 섭리 아래 있음을 뜻하죠. 즉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면 창조주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 없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저는 다석 선생님이 해석하신 천부경, 도덕경, 주역 즉 역경에서 나오는 허공, 허공과 동양의 허공과 유사하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동양에서도 하늘이자 허공, 즉 그렇습니다. 무국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라아드의 천둥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13절입니다. 천둥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천사들도 그분을 경외하고 찬미하니라.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벼락을 보내어 재앙을 주시며 그분의 노하심이 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천둥이 창조주의 존재를 찬미한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구절에서 천둥과 벼락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이제 설명되죠. 천둥이 신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자연의 모든 요소가 신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벼락은 불신자들에게 경고이며 신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죠. 즉 불신자들에게는 천둥과 벼락이 하나님의 경고가 되지만 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의 절대적 권능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연의 모든 현상,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천태만상처럼 모든 것이 움직이는 모양과 형형색색도 다 하나님의 진리, 뜻에 말씀 따라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이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4절입니다. 그분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진리니 그분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마치 물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나 물이 그의 입에 이르지 않은 것과 같나니 불신자들의 기도는 방황에 불과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그의 입에 이르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네, 이 구절은 비유를 통해 불신자들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목마른 자가 멀리 있는 물을 향해 두 손을 벌린다고 해서 그 물이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이처럼 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는 헛된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창조주에게만 향해야 하며 우상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존재도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네, 정말 금과 옥자와 같은 구절이고요. 어떻게 네. 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보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네.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가 더 우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한테 드는데 이건 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 학문적인 얘기라고 설명을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예. 일부분은 예.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더 것도 하나님에게 있죠. 더 가까이 그렇습니다.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가 단군 할아버지의 천부경과 일맥상통하다. 점이 우리 있죠. 천부경에서도 단군과 그러한 인간의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을 신으로 받들지 않고 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비슷한 우위가 점이 있겠다 있죠.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신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한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제36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계시받은 이들은 그대에게 계시된 것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나 그것을 불신하는 무리가 있나니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되 어떤 것도 그분께 비유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백성을 그분께로 인도하며 나는 그분께로 귀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계시받은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네,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받은 예언자들, 모세, 예수 등등과 꾸란을 받은 무함마드 및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그 계시를 통해 신앙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이를 불신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창조주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참된 신앙이란 창조주를 경배하며 어떤 것도 그분께 비유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받드는 것. 그것은 종교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꾸르안이 아랍어로 게시된 의미와 불신자에게 주어진 경고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어 게시라는 건 상당히 배타적으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네. 유대교가 뭐 예를 들어서 유대어로 히라버로 뭐 됐다 헤브리어.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좀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제 37절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아랍어로 계시하나니 그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심판하느니라. 이러한 계시가 있었음에도 그대가 그들의 공허한 욕구를 따른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대적할 보호할 자도 원조자도 없느니라. 여기서 그처럼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막연하게 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처럼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이 계시됨과 같은 방식으로 꾸란이 계시되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과거의 모든 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꾸란도 신의 뜻에 따라 주어진 최종 계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계시는 신의 심판 기준이 되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호자나 원조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은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욕망, 욕심을 따라가서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석사상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선미, 그렇습니다. 즉 진리와 선한 영향력,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진선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다른 내용을 보면 라드, 즉 천둥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인간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석 선생님의 말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석님께서는 인간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신에게 맡기고 신의 뜻을 따르는 실천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다석님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숨줄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다. 성령의 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숨줄인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다. 붙잡은 생명줄이 이 것이다. 이 숨줄 것을 붙잡는 것이 가온찌기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신의 뜻을 따르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란에서 강조하는 창조주의 절대성과 그분께로 귀의하는 것이 곧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 다석님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진치를 떠난, 욕심을 떠난 진선미의 삶, 즉 성령의 삶, 불성의 삶, 도의 삶, 그리고 영성의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꾸르안이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꾸르안 13장 라드, 즉 천둥장을 통해서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능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자연 현상조차 신을 찬미하며
참된 신앙은 오직 창조주에게 귀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석 선생님께서는 하늘의 별빛이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밤의 신앙의 통신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 것이며 천태만상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다석사상 그렇죠. 그리고 꾸르안 동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꾸르안의 제14장 이브라함,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과 인내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